아이슈비츠의 차가운 수용소 벽에 새겨진 글입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글을 새긴 사람이 무엇으로 그 수용소의 벽에 새겼을까? 어쩌면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를 손에 힘껏 움켜쥐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얼마나 힘겹게 필물나게 써내려 갔을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인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ritual uncleanness, 의식적인 불결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ethnic uncleanness, 인종적 불결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할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인데 베드로의 장모는 gender uncleanness, 성적인 불결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ritual uncleanness, ethnic uncleanness, gender uncleanness, 의식적, 인종적, 성적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최소 단위인 백인대를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인대는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버렛 퍼거슨이라는 탁월한 역사학자는 그의 초대교회 배경사에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25개의 군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누가 되는가? 이 일반 병사들이 낮은 계급에서부터 진급해서 군대 안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서 전투 경험들이 쌓이고 오랜 축적된 그런 경험들이 된 노련한 군인들이 백부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평민입니다. 낮은 계급에서 진급한 사람입니다. 호민관, 영화에 나오는 호민관은 귀족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한 지역에 배치되면 주로 그곳에 오랫동안 복무하는데 그래서 군사훈련 등을 하고 전시에는 군사작전 그리고 전쟁이 아닐 때에는 여러 사회적 봉사 기능을 이 백부장 예하의 군대가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로의 길을 닦는데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로마의 길입니다. 이 길은 전시에는 25개의 로마 군단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는 25개의 군단들 가운데 4개의 군단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25개 군단 가운데 시리아 지역에 배치된 군단 소속으로 국경 수비대에 속한 장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로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은 간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을 참조해서 읽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의 병행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나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의 장로들 몇몇이 먼저 예수께 나와 간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벗이 또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혹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순 거짓말 아니야?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다를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이게 공관복음서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대답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기록은 모순입니까? 어느 하나가 맞으면 어느 하나는 거짓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술할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를 단순하게 축약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낸 자는 같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령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변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이든이 말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모순이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백부장이 보내심을 받아 말하는 것과 백부장 자신이 말한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또 문학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태는 축약해서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마태는 주로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 장로들이나 유대 벗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마태 공동체 유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급적이면 주는 것을 삼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학자들도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인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러어가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4장 51절을 보게 되면 가나의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외아들을 예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자기의 아들을 지칭할 때 파이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아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종의 병명이 중풍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중풍병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또 판이하게 다르죠.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종이 주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이 중풍병 걸린 이 종을 내쳐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내치지 않고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며 자기의 침상을 내어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꺼이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 간청한 유일한 사람 백부장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본문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지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에 대한 유대인의 장로들의 호의와 신뢰가 얼마나 깊고 확고하면 백부장의 아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일개 종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학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백부장을 God fear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거는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God fearer, 이 God fearer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데 circumcision,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 circumcision을 해야 conversion, 유대교로 개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God fearer는 율법을 사랑하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풍병 걸린 종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사람 되어보기,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백부장의 종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눈물이 끝도 없이 나왔을 것 같아요. 중풍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주인이 저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참 행복한 종이구나. 나는 행복한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필가 정채봉 씨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을 예전에 읽고 이걸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아름다운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런 만남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어야 살죠. 이런 만남의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영어 번역본을 거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I will come and heal him. 이렇게 평서문으로 번역했어요. I will come and heal him.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번역이 거의 대부분 NIV 번역 많이 가지고 계시죠? NIV 번역 지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NIV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Shall I come and heal him? 질문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 문법은 어떤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본문의 문맥상으로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문문으로 번역한다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을 질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은 잘 못 찾았어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줘야 하느냐? 로마 사람이요, 너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인 내가 너에게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이방인에 대한 망설임, 어쩌면 거절의 의미를 이 질문에 담아 있는 거죠. Shall I come and heal him?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D.A. 칼슨 그리고 R.T. 프랑스라는 사람, 굉장히 저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저도 그분들의 책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질문으로 이걸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이방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Help me, Lord. Have mercy on me, Lord. Son of David.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예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왔다. 두 번이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개의 비유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가지 사건, 이방인 로마 백부장 남자입니다. 가나안 여인 여자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거절을 표현하고 그것이 일종의 시험이 돼서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번역을 저는 Shall I come and heal him? 이렇게는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I will come and heal him. 에고라는 인칭대명사가 여기 생략되지 않고 강조적으로 나옵니다. 인종적 장벽이 가로잡고 있지만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나는 기꺼이 고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 기적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일을 굉장히 드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방인 선교가 완전히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예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대한 암시요 예시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이제 완전히 열방을 향한 복음 선교를 예시하는 사건으로 여기 있어요. 마태 공동체 내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받았을 위로와 격려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뜻이 뭡니까?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적 순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은 유대인의 유대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I will come and heal him 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8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말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유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덥석덥석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 율법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10절 보시면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계기로 true discipleship, 진정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계기로 삼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유일한 예가 여기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번 놀라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다니까요. 사우마조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 마가복음 6장 6절에 등장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사우마조, 놀라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비유대인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너무 놀랍고 유대인의 불신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유대인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강력한 선포는 모든 열방이 다 참여하게 될 종말론적 식탁, 종말론적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29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육적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영적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이시예요.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의 큰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 큰 기쁨을 드렸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자들이 예수께 기쁨이 되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예수께 큰 기쁨이 됐어요. 로마 백부장, 가나안 여인. 둘 다 이방인.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이 great faith를 나타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distant healing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두 번의 distant healing은 great faith와 연관이 됩니다. 이 distant healing의 세 가지 요소는 뭔지 아십니까? With a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over distance, 멀리서, at once,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유롭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성한 약속에 대한 신뢰이며 신성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죄와 싸우는 행복한 열정이 믿음이에요. 죄와 싸우는 행복한 열정. 이건 이제 어디에서 코트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믿음은 죄와 싸우는 행복한 열정이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이해가 따라온다.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음 갖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건 미숙한 태도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그분은 다 모아도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천국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천국에는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없을까? 제가 읽은 책에 천국에는 믿음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단 아니야? 천국에는 믿음이 없대요.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 사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나 부나 성공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성경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믿음의 영웅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운틴 무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넘어섰는데 저는 한번 욕심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 뛰어넘고 백부장의 믿음도 뛰어넘는 믿음이 돼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놀라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부시 정권 때 백악관 공보관을 지냈던 토미 스노우라는 사람, 백악관 공보관이었으면 권력 핵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하시지 않지만 영원을 약속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두렵고 불투명해도 믿는 우리는 그 누구든지 매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역시 불확실한 현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정반대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한결같이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증거를 의지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연상하며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저에게도 있어요. 생각을 하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두려워져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샬롬, 샬롬은 최선의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신뢰하며 우리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승리에서부터 나아가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